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갈망하십시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번 변화산을 통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님께서 저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당장 그분을 뵈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당하겠지만 그것은 두렵지 않았어요. 결코 가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그 따뜻한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비할 순 없지만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를 들고 서둘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분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그분의 목소리에 내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나는 그날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베드로예요. 다들 날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끄럽고 실망스러워서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같이 아침을 먹고 나에게 물어보셨죠. 나를 사랑하냐고. 예? 아유, 그럼요. 주님이 아시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셨어요. 예, 사랑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주님께 돌아갈 때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들이 터져 나왔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착한 사람이에요. 전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라고요. 그날도 사업자 급비기를 가는데 아이고 끔찍해라. 아유, 저도 처음엔 무섭고 싫었죠. 그 대단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분들도 다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가려는데 그 사람이 불쌍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때 생각났어요. 죽은 개와 같았던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는다면 전 사람이 아니죠.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참 많이 힘들었지요. 지기 싫은 싸움에서 져야만 했고, 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수도 없이 무너졌지요. 하나님을 참 많이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돌아오기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원하시지 않고 용서를 원하신다고.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가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자, 이제 오늘부터 7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일방적이다. 우리와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육신 사건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약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친근한 언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뭐뭐뭐뭐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게 또 하나 이렇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 여러분들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묵상집 지금 잘 활용하고 있죠? 네, 못 받은 사람들은 꼭 받아가고 한 주간 내내 우리들이 묵상집을 함께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습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가지 정도의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영어 성경을 2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가끔 이 영어식의 표현을 보면 우리 말보다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지금 5절에 3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사 서서, 그리고 선포하실세. 강림이라고 하는 말 came down,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stood 서서, 그리고 선포 proclaim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이 영어 단어가 우리말보다는 굉장히 동적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듣던 말입니다. 시편에 가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 성경은 이 동일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2가지일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시는 거죠. 나는 은혜롭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묻고 계신 거죠.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단어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강해 설교라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원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원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얘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쉽게 풀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히브리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다 헬라어 다 배운 사람입니다. 나 배운 남자입니다. 근데 잘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요 몇 가지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동일한 의미인데 한운 그리고 라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들이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246번 등장합니다. 놀래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246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헤세드, 우리들에게 자비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행동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일방적인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시편 25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젊은 시절에 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그가 살았던 그의 과거, 그의 기억, 그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말인데요. 지금 이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자격을 얻은 거예요. 말장난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격을 얻은 것, 그것이 헤세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참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헤세드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우리들이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우리들이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헤세드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6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헤세드가 우리들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공로주의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죠. 노력하려고 하죠. 우리들이 선행을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의 결과이지 그것은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 조금 더 알 수 있다.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다 살아가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반적이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여기에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라. 신약적인 단어로 이 헤세드와 가장 비슷한 말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헤세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된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가페 혹은 헤세드와 비슷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게, 출구가 뭐죠? 엑싯이죠, 엑싯.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쫙 가요. 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엑싯이 있어요.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가다가 대충 옆에서 포기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뭐 이 중에는 부모님도 있고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거죠. 내 자식이 1등을 하고 명문대에 가면 참 자랑스럽죠.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 자식이 1등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실패해도 자랑스럽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자식은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로를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배가 지금도 방송을 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 우리 한국 교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신앙인이 있어요. 몇 주 전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사역을 하는 분인데 딸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 딸은 가출을 많이 했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하도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혼자 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늘 같이 이렇게 몇 명이 가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출하는 아이들 부모들끼리 모임도 생겼고 가출하는 아이들 잡아오는 방법도 생겼고 이제 뭐 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딸아이가 계속 가출을 하니까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네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하도 가출을 하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 나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딸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아빠가요, 이 딸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딸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었대요. 야, 딸, 너 뭐가 불만인데? 그 딸이 아빠 존재 자체가 내 불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을까. 그런데 그 집 나간 딸을 바라보며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넘어서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닉 부이치치가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부 예배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닉 부이치치는 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도 잘하고 강연도 잘하고 아주 좋은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종종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성사가 안 됐어요. 닉 부이치치는 늘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웠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닉 부이치치 사진을 한번,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오늘 그 청소년부 예배에 가서도 설교를 했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닉 부이치치의 와이프, 아내가 있죠. 예뻐요? 예뻐요? 네, 다 예쁘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아이들이 참 귀엽죠.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저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저렇게 자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그 여자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처음 저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 며느리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만일 네 자식들이 닉처럼 태어나도 너 괜찮겠니? 그때 며느리가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런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두고 봐야 알지요. 그냥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요 출구 전략이 없는 그런 사랑,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늘 이렇게 짝을 맞추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와 함께 늘 등장합니다.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실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헤세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표현하는 하눈, 라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엘 하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엘 하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리를 굽으셨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라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태 속에서 이 아이가 다 커서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라훔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제가 작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유다의 광야를 지나면서 엔게디 광야에 갔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가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 다녔던 곳이에요. 그러면 엔게디 광야에서 수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요, 엔게디 광야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엔게디 광야, 사울이 찾으면 찾을 수도 있었던, 그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수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이 라훔이에요. 우리가 7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출구 전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려면 우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 안 돼요.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진리를 바꿔놓는 거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고라드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경험. 그러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체 같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내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막 번개를 하기도 하고, 근데 번개를 나는 몇 주 전에 쳐요. 번개인가? 아무튼 그리고 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자율권을 줘요. 나하고 야구 보러 갈 사람만 가자. 몇 주 전에.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다 가는지 몰라요. 나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다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잠실 야구는 귀신 나는 늘 자율권을 존중하지. 그래. 자,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잠실 야구장에 갔어요. 그때 아마 LG하고 SK 이렇게 경기할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오래전에 예약을 하고 날짜를 맞추어서 갔는데, 그때가 야구 경기를 보기에는 참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세월호 1주기 날이었어요. 야구장에서는요, 경기는 계속되지만 치어리더들 없이 응원하지 않고 조용히 야구 경기를 한다라는 거였고, 거기 20명이 넘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조용히 그냥 보고 가자라고 했고요. 어떤 면에서 저도 공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자리였어요. 근데 야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잡히는 그 뒤쪽에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는 동안 저는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이렇게 턱을 양쪽으로 괴고 가능하면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용히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계속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막 피하고 막 이래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저 왜 나를 찍나 이러고 가서 보니까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나를 찍는지 알고, 그때 그 기분 알아요? 나 혼자 괜히 내가 무슨 공인이라 저 사람이 날 찍어서 어떻게 할까봐 내가 가서 막 봤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좀 얘기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혼자 생각했던 우리의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가 내 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게 아니었는데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랑을 왜곡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어떤 부대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간절하게 물을 달라고, 이 갈증으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장교도 물이 많지 않았지만 그 간절한 눈빛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통을 줍니다. 이 환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이 환자는 자기 옆에 다른 환자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보죠. 그래서 이 환자는 물을 마시는데 소리를 이렇게 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줍니다. 옆에 사람이 수통을 받았어요. 분명히 마신 줄 알았는데 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옆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고 이 병사도 역시 물을 마시고 꿀꺽꿀꺽 마시지만 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수통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수통이 돌아갔을 때 물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전 이 사랑인 것 같아요. 나에게 받았던 그 사랑,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래서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것.
맥스 루케이도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말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물이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고 물을 끓여요. 물이 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속에 있는 물의 양 혹은 재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의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을 조절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셔서 진노의 불꽃을 올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맥스 루케이도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빚진 자와 그 회개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이 많은지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과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보세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참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주소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 참아주소서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 인내함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가는 길에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빚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고 빚을 갚으라고 빚을 갚지 않으니까 목을 틀어 잡아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합니다. 그를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 너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산을 지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질 말씀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세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형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난 주간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에 1년에 한 번씩 한인 교인들이 다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녁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른 분의 설교를 저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니까 한 30년도 더 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리 있죠, 구리에 가면 교문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 교회에 그 교문리 근처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가 교회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3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랬대요. 근데 부모가 안 사줬겠죠, 위험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고3 시험을 보고 계속 조르니까 그 당시에 250cc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30년 전에 250cc 오토바이가 굉장한 거죠.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선물 받고 1시간 만에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문 사거리에서 전봇대에 들이받고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놈에게 이 오토바이를 사줬을꼬. 만일 이 아들은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다면, 아니 그동안도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지 않은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함이 있었을까.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왜 사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함이 있었을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을 우리들이 경험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우리들이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라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인격적인데 일방적이에요.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인격적인데 어떻게 일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그래서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지만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한 예화인데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잘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국립묘지 앞에서 꽃집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꽃을 팝니다.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파는 꽃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묘지 앞에 놓은 꽃을 이 할아버지가 주워다가 파는 거예요. 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꽃을 가져다가 길거리에서 팔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고 묘지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지 할아버지는 팔 수 있는 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요, 꽃 한 다발을 가지고 묘지에 가서 다 뿌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그 묘지 앞에 가서 그 꽃을 주워옵니다. 아버지는 그 꽃을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아들은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안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다. 스바냐 3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만을 위한 영성훈련을 몇 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가면서 여기 이번에 우리 BTD 경험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늘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이번 기수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첫날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첫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전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잠잠히 말고요, 눈에 좀 확 띄게 사랑해 주세요. 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알 만큼, 다른 사람들 다 눈에 띄게 요란하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를 어렵고 힘들고 네가 이런 처지 가운데 있는 너를 바라보며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거나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아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미국은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이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 이제 혼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혼자 골프를 치는데, 여러분들 이글이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파4면 이제 4번에 이렇게 홀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2번 만에 홀에 딱 들어가. 이글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분이 기뻐가지고 이글을 한 거예요. 나 이글을 했어, 이글. 근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미국 사람을 보고 그랬대. 나 이글 했어, 이글. 그랬더니 미국 사람 오케이. 그리고 지나가는데 더 기분이 나쁘더래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신 기뻐하심, 이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어제 실현을 당했고, 어제 직업을 잃었고, 어제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실패하고 네가 낙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기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알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무치게 우리들에게 고백이 될 때, 우리들에게서 고백, 사랑이 나와요.